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찬양하는 우리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건선 특송하니까 나도 특송하고 싶어서. 근데 지금 첫 가사가 생각이 안 나고 지금 뜸들이고 있는 거예요. 첫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아니 두 번째 가서 얘기해도 돼.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랑합니다. 예수로 사랑합니다. 예수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로 사랑하고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과 새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 이젠 좀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떤가?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올 연말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새 피조물의 실체. 예, 새 피조물의 실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이거 많이 외우죠. 암송하는 말씀인데,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싶은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새 피조물이다, 새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는데,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불러내셨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셔서 이렇게 고쳐서, 그냥 너는 이런 부분이 좀 잘못했으니까 이런 부분 고쳐줄게, 넌 이런 부분이 잘못했으니까 이 부분 고쳐줄게. 그래서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근데 난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내 모습은 그대로인데, 무슨 내가 예수 믿었는데 뭐 새 창조물이 됐다는 거야? 나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창조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을 새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제가 토요일 날 이렇게 산에 간다 했잖아요. 산에 가서 이렇게 산에 가면 그렇게 주님과 교제가 잘 돼요. 갈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제 뭐 다른 잡념이 없잖아요. 그냥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올라가면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말씀들이 이렇게 교제가 됩니다. 그럼 너무 좋은 거야, 그 시간에 이렇게. 이 계단이 굉장히 올라가 힘든데, 계단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면 숨은 찬데도 그 힘들다는 생각을 못해요. 이걸 계속 올라가서 이제 정상에 가서 한 30분 제가 제자리 뛰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뛰는데, 그때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해요. 제가 제자리 뛰면서. 그럼 이제 말씀들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시끌벅적해. 근데 옆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하여튼 잘 됐으면 중학생, 안 됐으면 초등학생,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5명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뭐 거기를 그 팔각정 있는데 거기를 뭐 오르락내리락 해서 얼마나 번잡스럽고 시끄러운지 거의 또 한 반 이상은 욕이야. 머발 하면서 그냥 이렇게 주님 바라보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거야. 주님. 그리고 이제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감동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난 이제 뛰어야 되는데 난 30분 뛰어야 돼. 30분 뛰어야 나 그래 체력을 유지하죠. 30분 뛰어야 되는데 갑자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근데 또 애들이 또 저희 애들이 내 옆으로 왔어요. 또 내 옆으로 와가지고 야 뭐 천국 갑자기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천국 지금 나 지금 갈래? 아니 뭐 지금 가면 되지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이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얘기를 안 하면 이게 또 내용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딱 서서 이렇게 봐고 우리 친구들 혹시 천국과 지옥을 믿어? 딱 그랬더니 뭐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뭐 그런 거. 어떤 애는 야 지옥 가면 얼마나 무서운 데인데 막 이러고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해. 그래서 이제 그래 천국과 지옥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어떤 애는 또 이렇게 한 명은 착하게 생긴 애 아주 걔는 있어요. 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뭐 천국 지옥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나는 뭐 그러면서 난 천국 안 믿어요. 그래서 막 그래요. 어떤 한 학생이. 그래서 내가 그래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친구 자유야. 그러나 우리 친구가 믿지 않는다 해서 천국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리 친구가 부정한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게 아니야.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인간들이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가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아메리카라는 대륙이 있구나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아메리카 대륙은 있었어요. 근데 인간들은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이 있다. 너희들이 결국은 예수 믿으면 천국에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지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지옥 갈 자들이다. 우리 친구들 다 지옥 갑니다. 예? 다 지옥 가요. 다. 예? 왜 우리가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데 왜 지옥 가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두 녀석이 계속 뭐 딴소리하고 방해하고 막 이러더니 내가 이제 점점 깊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다 이 복음 안에 쏙 들어왔어요. 5명의 애들 이제 다 복음 전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죄 없는 인간으로 영원히 사는 인간으로 창조하셨단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죽는 존재가 됐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내셨단다. 쭉 얘기를 했어요. 쭉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오래 또 얘기하면 애들 지루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입으로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게 다른 게 아니야. 고백하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저씨 따라요. 아저씨는 요 밑에 예수 한 사람께 목사님이야.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다 따라해. 그랬더니 알았어요. 이제 5명이 다 따라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받으신 하나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다 했어요. 내가 잘했어. 너희들 어디 살아? 뭐 어디 산대? 근데 보니까 저쪽
저기 동천동 쪽에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예수사랑교회 목사님인데 뭐 그래서 오기는 힘들었지만 가까운 교회를 꼭 나가라고. 가까운 교회 꼭 나가세요. 네, 하나님께 약속한 거야. 네, 그래 축복합니다. 우리 청교서 만납시다. 막 좋아해. 청교서 만나자. 아 예. 그래서 막 좋아해. 그래서 그래 우리 청교서 만나자. 이제 올라 그랬는데 그냥 계속 그 욕으로 반을 욕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랬고 되돌아서 친구들아, 하나님 우리 입을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실 때는 그 말로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거야. 근데 막 욕을 하잖아. 그럼 그 생명을 저주하는 거,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친구들이 막 욕을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죽는 거야. 누군가 듣는 사람들. 세상이 죽고 그 대상인 친구가 죽고 다 죽어가는 거야. 우리 친구들 입으로는 친구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입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렇게 막 욕하고 그러지 말고, 다른 친구들이 그런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입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막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데 입술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5명이. 그래서 몇 학년이야? 그때 중학교 아니 초등학교 6학년이래. 한 명 빼고는 다 나보다 키가 커요. 와, 난 초등학교 6학년들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 근데 한 명은 왜 작냐? 너 왜 작냐? 했더니 한이가 내 동생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형제가 왔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그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모습은 똑같아요. 새 피조물이다. 그럼 새 피조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에베소서, 오늘 말씀 많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1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완료입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 허물은 뭐라 했어요? 알지 못하고 짓는 죄라고 했죠. 죄는 알면서도 범하는 잘못들, 법을 어기는 것들, 이게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건 모르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어 있는, 믿지 않는 사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다 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너희들은 죽은 자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요, 이 전도할 때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맞습니다. 그 집에 계신 그 아버지는 우리 선생님의 육체를 낳으신 분이세요. 육체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세요. 우리 영을 새롭게 거듭나게 위해서 새 창조하신 영의 아버지세요. 인간들은요, 다 영혼이 있는데 이 영이 죽고 대부분 다 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으로. 육과 혼 두 가지 이름만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원을 쫓아 사는 거죠. 혼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과 그 다음에 감정, 사랑하고 느끼고 감정, 뜻,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하고 뜻을 가지고 있는, 이게 혼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많은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인간들의 영의 상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혼. 또 이 혼은 육체에 붙어가지고 육체가 강하니까 계속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지식을 추구하고 감정을 소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를 영이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다시 살리셔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했어요. 살아있는 영체가 된지라. 근데 죄를 범하면서 생명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절단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려고 하면 인간들은 그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새 피조물,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데 영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죄를 허물러 주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영을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자의 생명의 상태로 다시 회복된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교제케 하시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다 그랬잖아요. 왜 부르셨냐? 교제하시려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영이 죽어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을 아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영체가 됐습니다. 다시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완벽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죽었던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너희가 그 가운데 어디예요? 사망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행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영이 없으니까 혼과 육체로 살아가니까 혼은 계속해서 육체의 즐거움과 이걸 북돋우기 위해서 계속 부안이동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혼과 영혼 그럴까요? 육체와 영혼 그럴까요? 영이 강하면요 이 혼이 영에 속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혼은 계속해서 우리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강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있다 보면 그냥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이 혼은요 계속해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이 육체가 기뻐하는 쪽으로 지혜를 발휘해요. 근데 우리가 영이 강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 혼은 계속해서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거듭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에 원수 마귀가 그게 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이 세상이 옳다 하려면 그거 쫓아 살고 이게 좋다 하면 이게 쫓아 살고 이게 훌륭한 거다 하면 그거 쫓아 살고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아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서 마귀에서 났.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원수 마귀를 따랐습니다. 따랐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원수 마귀를 따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럼 그 원수 마귀는 어디 있느냐?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그 영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세상을 쫓아서 마귀의 뜻을 쫓아서 살은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도 여기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이제 거듭난 우리도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고 이렇게 이것을 쫓아 살았다는 겁니다.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 육체의 혼, 육체와 혼, 이 마음의 혼입니다. 이 육체와 이 혼이 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다 멸망받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끔찍할 정도로 단호하시고 정의로우세요. 긍휼없는 심판을, 긍휼없는 진노를 쏟아부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원수 마귀의 밥으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픈, 그 처절한 그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왜? 죽어있던 우리들과 다시 교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큰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 홍근희 집사님 맨날 주인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홍근희 집사 뭐 준다고 주인이 대신 죽이라 그러면 홍근희 집사 주인이 맨날 뭐 못한다고 그랬는데 죽이라고 내려오라면 내려올 것 같아요? 절대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놔요. 아마 목숨 걸고 싸울걸? 자식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아들로 세상을 보내셨을 때는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를 끊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왜?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거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버리신 거예요. 진노의 자식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싫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 난. 그래 난 지옥 갈 거야.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사.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이세요. 사랑이시지만 동일하게 사랑과 동등하게 공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한쪽만 쓰면 그게 화폐 기능을 못 하잖아요. 양쪽이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와 사랑과 공의가 동일하게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 죄 없다고 해줄게.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래서 사망으로 처리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 에베소서 앞이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그 전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새 피조물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우리를 구원하셨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입니다. 자꾸 세상은 뭐 하나 되자 그러면서 너네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 있고, 그래 너네 신도 있고 우리 신도 있고,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너희가 믿는 그 신은 너희를 극락으로 인도하고. 없습니다.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구원의 길은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세요. 그 유일한 구원자,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 말면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근데 그게 이 모든 내용들 하나님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습니까? 못 봤어요.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기록된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이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런데 이 말씀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겁니다. 그리고 남자 씨로 태어난 이 남자 씨가 썩어질 씨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아요.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해요. 그 밑에 뭐라 그랬어요?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이게 뭐예요? 썩어질 씨로 말미암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씨는 다 썩어질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그래, 우리 육체가 상하다, 우리 육체가 대단하다 막 그런데 썩어져요. 이건요, 육체는 풀과 같아요. 풀.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풀도 막 꽃이 피잖아요. 지난주인가 사모님하고 저기 파주를 갔다 왔어요. 너 답답해 하셔서 파주를 갔다 왔는데, 파주 갔더니 그 국화 축제를 하더라고. 무슨 그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주 뭐 이쁘게 그 입장료가 15,000원인가 하는데, 와,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폈는지 몰라요. 그게 처음 나올 때 뭐 시들시들하게 나왔는데, 나와서 막 소국은 막 무대로 피잖아요. 대국은 막 줄기 안에서 이따만 그 국화가 아주 화려하게 피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꽃은 벌써 쳤어. 누렇게 됐어. 여러분, 꽃 중에 가장 추하는 게 저는 목련이라고 그래요. 목련 폈을 때 얼마나 화려해요. 목련 떨어지면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 정말 누래가지고 길거리에 그냥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떨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요. 그리고 막 우리가 아름답게 청춘이다, 우리가 성공했다, 막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풀할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화무시비롱이라고 했습니다. 화무시비롱. 열흘 붉은 곳이 없다. 또 권불 10년, 10년간은 권력이 없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 썩어진 겁니다. 다 쇠하고 다 썩어질 거예요. 왜? 썩어질 시기로 말미암은 거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쇠하지도 않아요. 썩지도 않습니다. 세세토록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이 말씀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믿었어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제가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8절부터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로마서 10장 8절 9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어요?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입으로 고백했어요. 맞습니다. 금요일날 인하대를 갔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이렇게 뭐 견학을 왔는지 무엇을 왔는지 한 열대 명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했더니 갑자기 애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었더니 아니요. 그럼 할렐루야를 어떻게 알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그때 옆에 있는 학생 한 명이 찬양하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우와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 그럼 아멘은 뭐예요? 동의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다. 옳소 이런 뜻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막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걔네들도 막 처음에는 막 두세 명이 막 그러더니 내가 계속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르신이 얘기를 해서 그런지 처음에는 막 그러더니 나중에는 조용히 다 들었어요. 그리고 한 10대 명 있었는데 한 12세 명 빼놓고는 다 영접을 했어. 따라했어. 똑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까운 교회 꼭 나가라고 그랬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대해서 설명했어. 이단에 대해서 설명했어. 걔네들한테. 왜 이단인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전했을 때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 나갈 때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뭐라 했어요? 주님 그리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왜? 내 소유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나갈 때 주님 그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 내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믿음이 됐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 밑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이루느니라. 네 이거예요.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넌 내 소유라고. 근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피조물이 됐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뭘 믿어요? 예수로. 영원한 생명의 소유 주인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의 생명의 그 안에 들어왔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갈라디아 3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믿음으로. 뭘 믿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왜 아들이야? 난 딸인데. 여러분 계속적인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별의 구별이 없다고요. 신이 남자신 여자신은 없습니다. 인간들이 만드는 거예요. 남자신 여자신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비너스 또 뭐예요? 또 여자신 또 뭐 있죠? 비너스 말고. 비너스밖에 모르겠네. 뭐 하나 또 있는데 헤르메스. 예, 어쩐 이 여자신.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도 야, 저 이방인 신에도 여자신이 있는데 우리도 여자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래 마리아를 신격한 거예요.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교회, 어머니 하나님 교회가 이 밖에 이렇게 부르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장길자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마리아는 그래도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어머니, 의롭고 거룩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래 그것도 그나마 좀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장길자는 뭐냐고. 그게 하나님이라는데 그걸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 그래요. 그 속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믿음으로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누구를 영접해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누구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우리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를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어떤 이름? 예수.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자는 뜻이라 했죠.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중에서 구원할 자의 뜻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 거듭나게 하셨다는데 뭘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영으로. 영을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이 이제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우리 영체가 된 겁니다. 물론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누구예요? 영에 속한 사람 책을 쓴 분 있잖아요. 중국의 그 이름이 뭐야? 어쨌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영이 살아있는 존재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거듭난 영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가 영이 거듭났는데 성령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성령이 완벽하게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넌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고 나가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아버지 불러봐요. 무슨 얘기야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래 이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에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래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뜻이 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행하고 하나님 싫다고 이 존재 자체도 부인하고 막 이러고 정말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했던 우리들을 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사사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왜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네. 그럼 이건 뭐 구약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를 기쁘실 때들에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느냐? 1장 6절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그 아래 사랑하는 아들에게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습니다. 뭐를? 은혜를. 은혜는 뭐라 했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이게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죄사함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것들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 왜 이것을 복음을 전하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우리와 사귀시려고, 우리가 교제하시려고.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사귀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다시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다.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도 죄 가운데, 이 요한일서의 정말 대주제 중에 하나 그거예요. 예수 믿는 자, 거듭난 자는 죄를 범치 아니한다.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할 때 3장 9절에 말씀이거든요. 요한일서에. 그런데 우리는 밥 먹듯이 죄를 범해. 하나님 분명히 우리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난 자들은 죄를 범치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 밥 먹듯이 죄를 범해. 여러분, 여기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물론 육신의 죄도 죄예요. 근데 이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본 4장에 보면 구원받을 죄와 구원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죄는 예수님을 거절한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내가 저주한다, 예수님을 내가 저주하고 막 욕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리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난 자들, 거듭난 자들은 다시 죄를 범치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걸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또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배도나 믿음이 파손했다거나 마지막 때 배도의 길이 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 하다 보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거짓된 지식들을 계속해서 넣어줍니다. 세상에 거짓된 지식들, 세상에 거짓된 이론들을 계속해서 넣어줘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배도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예수님을 내가 저주할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포기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은 현재예요. 현재 진행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믿었어.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내 옛날에 이렇게 했어.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자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이 맞죠. 그런데 난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일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일까?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소욕인지 육체로부터 온 소욕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내 육체가 즐겁고 내 육체가 더 번성하고 막 세상이 더 좋아지고, 이거는 하나님부터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나는 그래 지금 죄를 졌어, 나 넘었어. 그런데도
뭔가 주님 앞에 부끄럽고 내가 잘못한 깨달아졌고 이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욕 따라 자백하세요. 잘못했습니다. 또 넘어졌네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이제 거듭났어요.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어요. 우리 거듭난 영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과 연합해서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 육체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게 성령의 생각인지 성령의 소욕인지 이걸 아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생각하면 그게 성령의 뜻인지 성령을 쫓아 행하는지 세상을 쫓아 마귀를 쫓아 행하는 건지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아유, 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신천지 성령을 쫓아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나보고 성령도 몰랐고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성령 좀 하세요. 안타깝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성령 좀 아세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좀.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할까?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절대 예수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신천지가 알 수 있는지. 성경 공부를 하자는데 성경 공부의 실체가 그 성경을 밝게 비춰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진짜 신기한 게 무엇을 가지고 번역 이 본의에 따라서 깨달음이 다 달라져요. 야, 내가 진짜 그 무슨 쾌여 신학이라는 게 있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동성애자들도 이 성경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번역하고 그렇게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얘기해 주니까 야,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면 어떡하라?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제 과학계 표현합니까? 출애굽기를 얘기해 보면요, 이 동생하면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그냥 죽이는 것도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아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아주 불쌍히 여기서 그 영혼들은 불쌍히 여겨요. 그러나 그 죄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더럽게 여기는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새 피조물 된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들이 새 피조물 된 우리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정말 새 피조물의 실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거 올 연말까지 계속할 거예요. 새 피조물의 실체 계속해서 이제 다음 단계 계속할 건데, 오늘 우리는 정말 마귀에게 종으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뭔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내 신분이, 내 직분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신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직분은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오늘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입고 새 피조물이 된 그래서 성령을 주차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또 거듭난 영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예수 안에서 모든 절 되시기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